8장 40절 말씀만 함께 읽고 나머지들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8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역대상 말씀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장장 80절에 이르는 족보의 내용으로서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역대기를 적은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족보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왜 읽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저자가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왜 이 족보의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대상하 역대기 말씀을 지은 사람은 정통적으로는 학자 에스라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바사왕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이 역대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 칙령이 무슨 내용인가? 남유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죠. 근데 왜 멸망하였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았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사라는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남유다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바사의 통치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기를 남유다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역대기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포로기 이후에 적힌 것이고 포로기 이후를 이끌었던 사람 중 역대기를 쓸만한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만약 이 역대기를 적은 것이 에스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포로기 이후에 누군가 이 역대기 내용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를 왜 적었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이 역대기를 적었을까요? 먼저 역대기 저자가 이 글을 쓴 시기가 포로귀환 이후니까 포로귀환 한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역대기를 적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그는 왜 이 역대기를 적었을까요?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시기는 70년입니다. 아주 긴 세월이죠. 자, 그러면 당시 바벨론에 잡혀갔던 1세대 사람들은 연수가 되어서 어디서 죽었을까요? 바벨론에서 다 죽었겠죠. 자, 그리고 2세들이 주로 바벨론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2세들이 살면서 또 3세대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중에는 오히려 바벨론에 살았던 시기가 유다에서 살았던 시기보다 더 길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2세들 그리고 3세들이 바벨론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남유다를 잘 기억할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도 바벨론에 살면서 헷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른들이 자, 너희들은 남유다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다라고 가르쳐 왔어도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내가 남유다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살았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대기의 저자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이 역대기를 적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족보의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족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 사람이나 가문의 근간, 뿌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김씨인데요. 김성준이죠, 그죠? 저는 김씨인데 광산 김씨
라고 하더라고요. 족보를 보니까 광산 김씨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기억 안 나지만 뭐 광산 김씨의 무슨 파의 몇 대 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족보에 적힌 돌림자가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는 선자를 쓰는 돌림자였고 저희 할아버지는 성자를 쓰는 돌림자. 그리고 그러니까 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쓰는 돌림자는 뭐냐면 순이라면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에는 원래 순이 들어가야 돼서 김성순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남자 이름이 김성순 좀 그렇다 그죠? 순자가 들어가서 저희 아버지께서 머리를 쓰다가 한자 사전을 보는데 준걸 준자가 때에 따라서 순자로 발음된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고는 준걸 준자를 쓰자 해가지고 제 이름이 김성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족보를 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어떻게 어떤 뭐 가문이 있고 하는 것을 제 근간이 어디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광산김가가 왕가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 근간이 뭐고 뿌리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역대기의 저자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정체성,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셨지요. 그렇게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 이 족보 이야기는 또 심지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거쳐 이스라엘의 12아들과 12지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그 지파들이 얻은 땅과 자손들의 이야기를 담아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이 족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유다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전해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들을 다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족보에 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지나서 솔로몬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싹 적어 놓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잡혀간 것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적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역대기를 보는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이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확인했을 것이고 이제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키우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원했던 바였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주한 7장의 본문은요, 베냐민을 제외하고 북이스라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지파들의 내용입니다. 7장 1절부터 40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그런 족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남유다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먼저 망했습니다. 남유다보다 먼저 망했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이어간다 하셨고 북이스라엘은 아주 멸망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는 이 족보를 안 적어도 되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족보까지 적어 놓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여서 남유다로 내려온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남유다에 이주로 와서 늘 눈치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 근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을 떠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온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남유다에 함께 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역대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8장 전체에 또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할 때 남유다, 즉 하나님과 성전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위치는 유다의 북쪽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위치에 속해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남유다에 포함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대대로 악하고 약한 지파였습니다. 사사 시절에 내전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요 대대로 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전과 언약을 선택함으로 남유다로 들어왔습니다. 8장 28절과 3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오지요. 예루살렘 하면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베냐민 족보를 따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악하고 약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유다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절 말씀 보시면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아들과 손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7장에서 언급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봐도 7장 7절을 보시면요,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또 7장 9절에 보시면 용감한 장사라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과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이 족보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라는 그런 소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으로 약해진 자신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막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고 담대함을 얻었겠지요. 또 앞으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지혜로운 것임을 이 역대기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베냐민처럼 너무나 악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강한 용사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북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악하고 약하다 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의 근간은 악하고 약할지라도 오늘 표현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강한 용사요 아들이 많고 자손이 많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다, 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함, 능력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완전한 회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는, 남유다에게는 회복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겪어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죽어도 주님을 더 가까이 누리니 감사하고 살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해도 웃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음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권세를 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니 여러분, 이보다 더한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얻은 자답게 우리 인생길 담대하게 멋지게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의 결국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힘이고 권세고 복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상이나 다른 신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